새해가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달력은 새 것으로 바뀌었는데 마음은 작년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온 느낌. 괜히 TV를 보다가, 괜히 휴대폰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올해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이 나이까지 왔는데 이게 맞나? 사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식도, 주변 사람도, 세상도 아무 말 안 했는데 나 자신이 먼저 나를 혼내고 있습니다. 작년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새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갑자기 더 엄격해집니다. 잘한 건 다 잊어버리고 못한 것만 줄 세워놓고 조용히 마음속에서 혼잣말로 벌을 줍니다. 이 정도로 살면 안 되지. 이 나이에 이건 너무 부족하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들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차갑게 했던 적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을 겁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운 이유가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새해가 와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이유, 해마다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이유, 아무리 다짐을 해도 늘 제자리인 것 같은 이유. 그 답은 의지가 약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닐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해를 맞아 우리가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벌주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부처님은 왜 그만 괴롭히라고 하셨는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새해가 반갑기보다 조금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 이야기는 아마 당신 이야기일 겁니다. 해가 바뀌면 우리는 이상한 습관을 하나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넘기던 일들도 새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작년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던 일들이 1월이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지.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과거의 나를 재판대에 올려놓습니다. 잘한 일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못한 일만 하나씩 꺼내놓고 스스로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 부족함, 실망, 특히 이 나이가 되면 그 기준은 더 엄격해집니다. 젊을 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잘 산 게 아니라 못 산 거 아니야? 사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이렇게 잔인한 말은 잘하지 않죠. 그런데 유독 자기 자신에게만은 이상할 정도로 냉정해집니다. 하루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버틴 것보다 못한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픈 몸으로도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보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한 것, 하지 못한 일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혼내는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더 잘해야 한다는 말 속에 살아왔습니다. 조금 쉬면 게을러진 것 같았고 조금 만족하면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어딘가에는 항상 이런 목소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아직 부족해. 해가 바뀌면 그 목소리는 더 분명해집니다. 새해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다시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다그친다고 해서 정말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우리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걸. 그래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완전히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혼내지 않으면 게을러질 것 같고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끝없이 책망할 때라고 말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인생이 갑자기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 가혹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 가혹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부처님은 왜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내려놓으라고 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힘들어지는 이유를 실패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잘못 살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마음을 쓰는 방식 때문에 괴롭다고 보셨습니다.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로 완전히 실패한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날은 그럭저럭 버텼고 그럭저럭 지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늘 지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왔는지에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또 제대로 못했네. 이 나이에 참 한심하다. 이 말들은 소리내어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울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자기 학대에 가깝다고 보셨습니다. 몸을 때리지는 않아도 생각으로 자신을 때리고 말로 자신을 몰아붙이고 비교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 이게 반복되면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엄하게 대해야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야지. 좀 더 정신 차려야지. 그런데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상처 입은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자꾸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도 다짐은 많아지는데 실제로 달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계획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단순하게 보셨습니다. 쉬지 못한 마음은 어떤 것도 제대로 붙잡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해가 바뀔수록 마음을 쉬게 하는 대신 더 많은 숙제를 안겨줍니다. 올해는 이래야 해. 이번엔 반드시 바꿔야 해. 이 말들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지친 마음에게는 또 하나의 채찍이 됩니다. 부처님이 보시기엔 이건 발전이 아니라 고통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무언가를 더하라고 하지 않고 먼저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말, 지나간 일을 붙잡는 생각, 끝없이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문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새해마다 느끼는 허탈함은 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다시 나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운 이유를 삶의 모양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삶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런 자책이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마음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년 비슷한 후회를 반복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후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후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음엔 더 잘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한 다짐처럼 보이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번에도 못하면 안 돼. 이 나이에 또 그러면 안 되지. 이 순간부터 다짐은 희망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압박은 잠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이미 과거의 후회 속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을 떠올릴 때 사실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몸 상태, 그때의 형편은 모두 지워버리고 오직 결과만 놓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때 더 잘했어야 했어. 왜 그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다른 선택지가 보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걸 아주 분명하게 짚으셨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의 나를 심판하지 말라고요.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보다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했고, 조금 더 많은 상처를 겪었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 기준으로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 누구라도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교를 매년 반복합니다. 그래서 후회는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모양만 바꿔서 돌아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후회를 정리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았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히지만 후회는 자주 떠올릴수록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마치 꺼내보지 않은 상자가 집 안쪽에 계속 쌓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그 상자를 한 번에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해질 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쌓아둔 후회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다르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왜 나왔는지, 그때의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후회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만큼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모른 채 후회만 밀어내려 하면 마음은 더 세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줄이려 할수록 오히려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데 속도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새해가 바뀌어도 후회가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연습, 즉, 이 반복을 멈추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바꾸는 일을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을 하라거나 생각을 없애라거나 대단한 깨달음을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하셨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말을 먼저 멈추라. 이건 마음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은 단련의 대상이 아니라
보살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픈 날을 생각해 보면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픈 몸을 붙잡고 왜 이것밖에 못 움직이냐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쉬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는 우리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이 정도로 흔들리면 안 되지.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마치 아픈 마음을 더 몰아붙이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걸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보셨습니다. 마음이 아플수록 사람은 더 조심스러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가장 거친 말을 자기 자신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연습을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돌아볼 때 평가부터 하지 말라고요. 오늘을 점수로 매기지 말고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말고 잘했고 못했고를 정리하려 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이 질문 하나만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무엇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는가? 이 질문은 자신을 혼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질문을 하다 보면 놀랍게도 자신을 미워할 이유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때의 선택이 완벽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편해지는 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힘을 뺍니다. 이 연습은 새해 목표처럼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표를 줄이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이뤄야 할까, 무엇을 바꿔야 할까를 적는 대신 이 질문 하나로 충분합니다. 올해 나는 어떤 말로 나 자신을 덜 괴롭힐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괜찮다라는 말을 자주 해줘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자기 자신을 향해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수행은 산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말투,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 실수했을 때의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해를 맞이할 때 무언가를 더 얹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자기를 관리하려는 태도, 그걸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연습이 쌓였을 때 삶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부처님이 말한 좋은 해란 도대체 어떤 해인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바꾸는 일을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을 하라거나 생각을 없애라거나 대단한 깨달음을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하셨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말을 먼저 멈추라. 이건 마음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은 단련의 대상이 아니라 보살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픈 날을 생각해 보면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픈 몸을 붙잡고 왜 이것밖에 못 움직이냐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쉬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는 우리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이 정도로 흔들리면 안 되지.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마치 아픈 마음을 더 몰아붙이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걸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보셨습니다. 마음이 아플수록 사람은 더 조심스러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가장 거친 말을 자기 자신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연습을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돌아볼 때 평가부터 하지 말라고요. 오늘을 점수로 매기지 말고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말고 잘했고 못했고를 정리하려 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이 질문 하나만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무엇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는가? 이 질문은 자신을 혼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질문을 하다 보면 놀랍게도 자신을 미워할 이유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때의 선택이 완벽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편해지는 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힘을 뺍니다. 이 연습은 새해 목표처럼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표를 줄이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이뤄야 할까, 무엇을 바꿔야 할까를 적는 대신 이 질문 하나로 충분합니다. 올해 나는 어떤 말로 나 자신을 덜 괴롭힐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괜찮다라는 말을 자주 해줘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자기 자신을 향해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수행은 산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말투,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 실수했을 때의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해를 맞이할 때 무언가를 더 얹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자기를 관리하려는 태도, 그걸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연습이 쌓였을 때 삶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부처님이 말한 좋은 해란 도대체 어떤 해인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해가 바뀌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다짐, 새로운 계획, 새로운 마음가짐. 하지만 부처님은 새해를 맞는 태도를 조금 다르게 보셨습니다. 새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멈춰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자주 자기 자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왔는지 한 번쯤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인생을 대하는 마음이 너무 가혹해서 지쳐온 건 아닐까요? 사실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지만 버거운 날이 더 많았고 웃으면서 넘긴 날보다 속으로 삼킨 날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편해지는 순간을 아주 조용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더 잘하려 애쓰지 않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새해엔 큰 결심 하나보다 작은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힘든 날, 스스로를 혼내지 않겠다는 약속, 남들처럼 살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가끔은 이 말 한마디를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것,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참 잘했다. 부처님은 인생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방식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새해가 끝날 때 당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덜 아팠는지, 얼마나 덜 스스로를 벌주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낸 사람이니까요. 새해엔 더 잘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덜 아프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가장 인간다운 새해의 시작이었습니다.